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기쁨의 날들, 평안의 날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선교팀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박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믿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지만 또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오는 바울과 실라 선교팀 일행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마 무거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밤에 몰래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당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는데 그것이 뭐냐? 베레아에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영혼의 기쁨과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을 베레아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 너그러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해갑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곤고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어두운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두움 뒤에 새벽이 밝아오듯이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삶에도 어려운 일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기에 순간순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위로를 준비하시고 귀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이 안식과 기쁨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어제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들의 마음이 닫혀있지 않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 앞에? 은혜 앞에,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 앞에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혀있는 사람이 있고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닫혀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늘 부정이고 늘 대적이고 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요. 그런데 열려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수용하고 은혜를 수용합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고 믿음 앞에 열려 있고 사람들 앞에 열려 있고 사역 앞에 열려 있고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열려 있고 축복하는 일에 열려 있고 감사하는 일에 열려 있고 열려 있어야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하게 진지하게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건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진지하게 들었다는. 건성으로 대강 듣지 않았다는. 전에 들었던 말씀이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듣는 자세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간절하게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어느 날 먹고 어느 날 안 먹고 어느 날 많이 먹고 어느 날 안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때만 되면 식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가슴에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날마다 때마다 영양 섭취를 잘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고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나온 성자라고 하시는 한경진 목사님, 그래서 늘 성경을 1년에 한 권씩 성경을 가르셨다고. 우리 몇 번 성경을 보고 바꾸고 또 성경을 그랬는데, 성경을 주로 언제 보셨느냐? 이렇게 산책하기 전에, 남한산성에 이제 은퇴하고 계시면서 산책하기 전에 늘 말씀 보았대. 그러면서 산책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 그런 영성이 자라고 믿음이 이제 성숙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 우리 입술 속에, 우리의 손에, 우리 영혼에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말씀을 많이 한다. 그거 여러분 절대로 그 말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따지거나 꼬투리를 잡거나 비판할 목적으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 것이 아니었고, 저들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진리를 보다도 잘 알고 진리를 보다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고 말씀 앞에 너그럽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여러분 그래 틀림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말씀 앞에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 성장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손에 늘 말씀이 들려지고 심어주셔서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양식으로 삼아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좀 묵상을 하면, 첫째,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등불로 들고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과 같이 험한 길입니다. 광야길에는 낭떠러지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거나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을 향해 바로 돌아가도록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 좁고 험한 길에 온갖 장애물을 심어놓고 뿌려놨어요. 지뢰를 심어놓듯이 온갖 장애와 온갖 어려운 것들을 뿌려놓고 심어놓았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도록, 우리를 쓰러지도록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애를 잘 건너뛰고 이기할 수 있는 등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밝으면 밝을수록에 좋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말씀이 등불이 꺼져 있거나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들에게서 환히 밝혀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아무리 많은 걸림돌과 지뢰밭을 설치해 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게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길이, 복된 순례자들의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무기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녹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의 무기를 손에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칼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예수님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말씀뿐인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 또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 다 사탄의 시험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운 것들,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살아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검을 손에 잡고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게 하셔서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베레아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위로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 기도 제목이고요. 마지막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 묵상입니다.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이 말씀 보세요. 베레아로 왔어요. 그러면 그만이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하고 또 이렇게 방해하고 이런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선교팀 이름을 박해하고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았죠.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로 갔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친 일이 있었어요. 쫓아와서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꾸 사탄이 이럽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뿐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지금 베레아 뿐이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 언제까지? 천국 가는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이 되고 쫓아다니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고 말씀의 등불이 들려져 있고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보세요, 바울 선교팀 일행이 이런 박해가 있다고 중단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오히려 피해 다니는 것 같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고집,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 붙들고 이기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축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한 날이 복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지혜가 되는데 듣는 말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도를 걸어가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했는데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이 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있고 성령으로 무장해 있고 말씀의 등불이 들려져 있고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을 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늘 말씀으로 무장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든든한 믿음의 주인공,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간절한 마음,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 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이제 성교학교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 어린 심령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말씀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되 어린 심령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함으로 땀으로 준비하는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거나 상하는 심령들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말씀잔치,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유아부 시작으로 또 이제 각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고 중고등부 청년들 야외로 나가서 이제 행사를 이루게 될 텐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은혜 중에서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또 더운 날씨에 지내기가 힘들지만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잘 이기며 건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발걸음들 많아지게 하시고 간절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며 영적인 성숙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